우리는 매일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제대로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사람을 살리는 대화법, 바로 생명대화법으로 올바르게 대화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강사분을 모셨습니다. 주산 크리스천 리폼드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손태정 목사님이신데요. 이 시간 목사님과 함께 생명대화법에 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또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다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예. 여전히 건강해 보이시고 행복해 보이십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봐주시는 눈이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래서 목사님 오시기를 기다렸나 봐요. 이런 말 듣고 싶어서. 자, 우리 행복한 동행 또 오랜만에 오셨는데 청취자분들께 인사 나눠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일 날 저녁 7시 반에 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뵙지만 또 이렇게 큐티를 통해서 또 생명대화법을 통해서 또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 방송국을 통해서 여러분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또 여러분과 나눔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오늘 생명대화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잖아요.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아나운서라는 직분으로 지금 앉아 있어서 굉장히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네, 이 말 때문에 사람이 기분이 살기도 하고 또 사람을 가끔 죽이기도 하는 그게 엄청난 게 말입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말 그대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니까 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나운서도 어떻게 보면 평생 말을 해야 되고 또 목회자도 평생 말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말에 대해서 공부하는 일은 아마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네. 매우 공감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시중에도 말에 관련된 책들이 참 많이 나와 있고요. 네. 또 성경에도 보면 혀의 권세에 대해서 참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오늘 주제가 생명대화법이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대화하는 대화 방법과 이 생명대화법 사이에 어떤 큰 차이가 있을까 좀 궁금합니다. 먼저는 말의 좀 정의가 중요하겠죠. 네. 전 나름대로 생각하는 말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말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 그랬으니까 저희 말의 정의를 따져본다면 창조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창조의 능력. 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또 말한 대로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창조하고 어떤 것을 만들어내려고 할 때 말을 잘하면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그러면 대화법은 알겠는데 들어본 적도 있고 하는데 생명대화법이 뭔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사실은 대화법은 상호간에 있어서 소통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상호간의 소통을 잘 하려고 할 때 그 스킬을 배우는 것이 바로 대화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 대화법이에요. 그런데 생명대화법은 소통이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살려내는 게 목적이에요. 한 단계 높다라고 볼 수 있죠. 네네. 그래서 대화의 스킬을 배워요. 배워서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끝이 아니라 결국은 진리이신 예수님, 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생명대화법의 목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생명대화법을 배우면 일반 대화법하고 달라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게끔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힘이 생명대화법에 있어요. 일반 대화법의 목적은 소통인데 네. 이 생명대화법은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생명을 살리는 대화법, 즉 한 영혼이 하나님께,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다. 네. 그게 아주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되겠죠?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재밌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목사님 눈빛이 반짝 빛나서요. 정말 재밌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너무 재밌어요.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 생명을 살려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만드셨으니까요. 말 가지고 할 수 있겠죠? 네. 아까 네. 창조의 능력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말에는 그런 힘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생명대화법, 말 그대로 생명을 살려내는 이 대화법을 하려면은 어떤 노력을 좀 시작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말에는 생각과 느낌이 있는데 지금 우리 아버지 세대라든지 우리 부모 세대들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느낌을 알아주는, 공감해주는 법을 배우지 못하신 분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참 할 줄 몰라요. 특히 한국 사람은 더 할 줄 모르는데, 왜냐고 하면 우리 아버님 세대가 6.25 세대고 그 윗세대가 일제 38년 동안 오늘 그 식민지 세대고, 그러니까 그 위에는 우리 한국이 또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생존의 시대를 살아왔던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명령하고 하는 것은 알아도 우리에게 마음을 알아주는, 느낌을 알아주는, 공감을 해주는 부분들을 그분들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감정을 알아주는, 느낌을 알아주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감정을 알아주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생명대화법이라고 하는 이 5가지 뜻을 우리가 10주 동안 계속해서 암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데, 생이라고 한번 해보실래요? 생명을 살리는 말을 습관화하는 거. 명확하게 듣는 것을 습관화하는 거. 대화할 때는 공감을 먼저 해주고 나 전달법으로 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거. 화목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 법대로 하지 아니않고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 이게 생명대화법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 5가지를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작업을 10주 동안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생명대화법을 배웠지. 그러면 이 말을 적용하는 일에 예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네. 마지막 3번째 노력은 한번 따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이니까 내가 말을 잘못했어. 내가 말을 잘못했어. 다시 말할게. 예, 이것이 우리의 입술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룟 유다와 오늘 베드로의 차이점은 바로 고백이고 인정이거든요. 가룟 유다는 후회를 했지만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이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자살을 했죠.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했잖아요. 네네.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대화를 다시 한번 잘 하려고 하면 내가 말을 잘못했다고 느껴졌을 때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다시 말할게요. 내가 말을 잘못해서 당신을 기분을 상한 것 같아요. 내가 다시 말할게요 하고 고쳐서 말을 하는
힘이 있으면 그런 노력들이 있으면 고쳐진다고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또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습관을 하는 것은 훈련이에요. 그래서 훈련은 어려운 것이고요. 그렇지만 훈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은 엄청난 유익을 얻게 되어지고요. 또 우리 가정이 살 수 있고 우리 이웃이 살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왜 그 노력을 하지 않아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어렵지만 훈련하면 할 수 있고 훈련이니까 훈련 후에는 그 결과가 굉장히 유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생명대화법 여기서 두 번째가 바로 명확하게 경청하는 거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말하기만큼이나 중요한 게 듣기가 아닌가. 경청을 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아나운서시면 대화법을 좀 아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주 나오세요. 그럼요.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음악을 좋아하시는 줄 모르겠네요.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네. 그럼 악보 볼 줄도 잘 아시겠다, 그렇죠? 조금 봅니다. 조금. 네. 악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혹시 쉼표인가요? 네. 악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쉼표예요. 쉼표가 없으면 노래하다가 죽겠죠. 숨을 못 쉬어서. 네네. 마찬가지로 말과 말 사이는 반드시 쉼표를 찍어야 돼요. 그 쉼표가 뭐냐고 하면 바로 공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감이 경청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남이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경청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당신이 말한 게 이런 생각과 이런 느낌을 가지고 말한 것이 맞나요? 라고 물어봐 주는 거죠. 한번 물어봐 주면 그래 맞아. 정확하게 이해했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나의 생각은 이거였고 내 느낌은 이거야 라고 고쳐서 말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랬을 때 내가 경청을 정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 공감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조금 전에 물어보았을 때 경청이 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들을 청자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네네. 들을 청자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고 하면 네. 한자를 쓰셨네요. 한자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귀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금 왕자가 있어요. 듣는 사람은 바로 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10자 10가지의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하여 그리고 눈목자가 누워 있어요. 네. 10가지의 모든 눈, 간을 다 동원해서 한일자의 마음심자거든요. 상대의 마음 안에 있는 한 가지 뜻이 무언지를 발견해내는 것이 바로 들을 청자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항상 왕이고요. 들을 때는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해서 상대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 마음의 한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들을 때에 경청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상형 문자가 성경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강의를 하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할 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 있는 한 가지의 마음을 들으려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라고 하는 청자로 들리더라고요. 참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 방금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듣는 것은 대화법에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것들입니다. 매우 공감합니다. 네, 제가 방송국에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직업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너 말을 굉장히 잘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막상 해보니까요. 말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모신 게스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듣는 거. 그게 네, 굉장히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님 오신다고 해서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좀 배우려고. 그런데 네. 지금 큰 걸 배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경청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생각과 느낌을 함께 표현하는 것, 그걸 함께 알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것에 대해서 또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말에는요, 말 이꼴 생각 플러스 느낌이 되어야 비로소 말이 돼요. 사람들이 말을 한다고 하지만 생각만 말할 때가 많고요. 네네. 말을 한다고 하지만 오늘 느낌만 말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생각만 말을 해놓고 상대가 다 알아듣기를 원하거든요. 느낌을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상대는 반만 알아들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느낌만 이야기를 해요.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은 화자는 반만 말을 했고 그 반을 듣고 이 사람이 개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될 때가 많지요. 네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지금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네네. 왜 그럴까요? 글쎄요. 제가 또 게스를 해야 되나 봐요. 네. 저 참 행복하거든요. 지금요. 네네. 왜 그럴까요? 느낌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방송에 나오셔서 이렇게 유익한 걸 나누시니까 행복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방송이라서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행복하다는 말 하나만 가지고는 뭐 때문에 행복한지, 방송 때문에 행복한지, 아니면 방송을 나와서 내가 너무 진짜 기뻐서 막 이게 방송을 타니까 그것 때문에 행복한지. 아니요, 저는요. 저는 아름다운 우리 아나운서 분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과 느낌을 같이 말할 때는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만 행복하다라고 하는 느낌 하나만 전달해가지고는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네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개스를 하게 되어지고 오늘 추측하게 되어지니까 서로 소통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정확하게 내가 참 행복하다. 왜냐고 하면 너무나 아름답고 밝은 아나운서와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게 생각이 들어가야만 말이 되어지는 거죠. 밥 먹어 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밥 먹어주면 엄마가 곧 일을 나가야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줄 때는 자기 일을 그만두어야 될 이유가 정확하게 있는 거죠. 네. 그러나 밥 먹어 그러면 엄마 나 TV 보는 중이니까 좀 기다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녀들은 엄마가 밥 먹으라고 이야기하면 나중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밥 먹어라고 하는 것도 생각만 이야기하는 거고 나중에라고 하는 것도 생각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은 생각과 느낌 이 두 가지가 같이 나갈 때만이 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명쾌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반말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 반말 이런 부분에서 반말일 수도 있어요. 네. 생각만 말할 때 반말이에요. 반만 얘기한 거니까. 맞습니다. 반만 이야기를 한 거니까. 느낌만 말했을 때 반만. 그러니까 반말만 하니까 기분 나쁜 거죠.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생각과 느낌을 함께 말해야 이 소통할 때 오해도 없고 정확하게 뜻이 전달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또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이 두 사람만 모여도 갈등을 좀 피할 수가 없잖아요. 네.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갈등을 해결하려고 할 때는 좀 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부분도 좀 고민이 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갈등한다는 거겠죠. 갈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걸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리고 갈등을 해소하면서 사람은 성숙해 가겠죠. 그것 또한 굉장히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명으로 생각했을 때 성숙의 중요한 도구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갈등을 극복해 가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존 카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30분 아니라 한 3초만 봐도 저 사람이 이혼할 건지 이혼하지 않을 건지를 안 돼요. 이혼하는 3,000상을 연구를 해봤거든요. 네네. 이혼의 이유가 우리는 성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대화의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혼한대요. 그러니까 그게 갈등이죠. 네네. 첫 번째는 뭐냐고 하면 비난하는 거죠. 비난하는 거. 비난하게 되어지니까 이쪽에서는 프로텍트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방어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한쪽은 비난하고 여기는 계속해서 방어하고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경멸하고 그러니까 한쪽에는 도대체 당신하고는 말이 안 돼 하고 하루 입답던 사람이 이틀이 되어지고 3일이 되어지고 그리고 오랜 시간에 담을 쌓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반드시 이혼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3,000상을 연구해 보니까 성격이 아니라 말하는 방법의 차이 때문에 이혼을 하더라는 거죠. 네네.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남이 비난할 때가 가장 많이 마음이 아프거든요. 나에게 상처를 꽉 줬을 때 나를 지적하는 그런 한마디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하나 예를 들면 저희 작은 딸이 같이 대화법을 좀 배웠었어요. 네네. 저한테 배운 게 아니라 저희 은사한테 배웠죠. 같이 배웠는데 한번 다 크고 난 다음에 우리 둘째 딸 보고 더할 가짜 은혜 은자인데 은혜를 더하는 아이가 되라고 그렇게 가은이라고 지었는데요. 네네. 그렇게 했어요. 가은아 네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좀 어떻겠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지적이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느냐 하면 아빠 맞아. 그랬으면 참 좋았을 것을.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 맞아. 아빠 그랬으면 참 좋았을 것을. 이미 다 지나간 이야기예요. 시시비비를 따져야 될 필요가 없는 이야기예요. 다 지나간 거예요. 근데 얘는 편안한 거예요. 아빠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래 맞아요. 아빠 그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니까 everything okay. 화목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비난을 했을 때 아이메시지로 대답하는 방법들 그리고 방어를 하지 말고 상대가 말을 할 때 그 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갈등을 풀어가는 좋은 대화의 스킬인데 오시면 가르쳐 드려요. 어딜 가야 되는데요, 목사님? 어딜 가야 배울 수 있을까요? 저희 교회에서 화요일마다 네네. 대화법 강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큐티 세미나와 대화법 강의를 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네. 제가 알기로 화요일에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화요일에 하고 있고요. 네. 오전에는 7시 50분부터 9시 10분까지 큐티 세미나와 생명대화법을 묶어서 같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9시 15분부터 10시 15분까지는 생명대화법을 하고 있고요. 오후는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우리 직장 마치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두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방송을 듣고 새롭게 조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7시 45분부터 8시 45분까지 저녁이죠? 2명 이상만 되어지면 제 강의를 오픈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조인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요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생명대화법 클래스에 나도 조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미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거 말고 신설 예정인 게 화요일 저녁입니다. 화요일 저녁 7시 45분부터 8시 45분까지 1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 나도 좀 저 대화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2명 이상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이 새로운 클래스가 신설이 된다고 합니다. 예. 또 유익한 걸 들어서 배우고 나누면 얼마나 좋겠어요? 회비도요. 등록비밖에 없어요. 아, 네. 교재비 20불밖에 없으니까. 정말요? 네. 그렇게 하시고 그럼 은혜 받으시고 변화 받으시고 도무지 내가 도네이션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 그런 분들만 하시면 그거는 받습니다. 네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을 넘치게 주시는 분들을 굳이 사용하지는 않으신다고 그렇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로 문의 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목사님 전화번호는요. 562-896-0691입니다. 562-896-0691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중요한 말하기를 열심히 배우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갔어요. 정말. 아쉽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듣는 청취자분들에게 또 권면의 메시지 하나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좋으시죠? 다 기독교 방송을 듣는 분이니까 하나님 너무 좋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을요. 분명히 주셨을 거예요. 그것이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생명나무 열매와 수많은 과실을 열매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는 바로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알게 되는 지식의 나무인데 판단의 나무예요.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단어이지 우리 인간의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조평판,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이것을 하나님은 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생명,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그것만 우리가 연구하면 그런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으니까 생명대화법을 통해서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많은 말씀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주성 크리스천 리폼드 교회 손태정 목사님 모시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대화법에 관해서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의 능력을 사용해서요 오늘부터라도 부정적인 말 습관을 없애고 오늘 배운 생명대화법으로 사람을 살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나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